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는 흔히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신앙이 생길 거라고,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보고서야 믿는 단계를 넘어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단계로 도약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피상적인 환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신기한 기적 제조기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거나 어떤 행위를 해주시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신하를 꾸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하 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적 신앙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시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예수님은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짧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신하의 놀라운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R.C. 스프라울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믿음의 본질적 전이라고 부릅니다. 감각적인 확신을 구하던 신하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 기록된 말씀의 신앙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길에 종들을 만난 신하는 아들이 낳은 시점을 묻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실제가 됨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결론은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 내 눈앞에 당장 증거가 나타나야 믿겠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변화되었듯이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당장 오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때로 고민하고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만큼 견고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지난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하루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지언정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